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어떠한 짐을 지고 사셨습니까? 또 오늘까지 살아오는 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사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육체적인 수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통보다도 정신의 고통이 더 많고 그리고 영혼의 고통이 더 큽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면 이 영혼의 생명이 끊어지는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떨어진 채로 살아왔고 그러니 그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 영혼의 고통이 있는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나 개인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들까지 그리고 지식의 폭이 넓은 사람들은 인간이 살아온 역사를 반추해 보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사상을 갖고 살아왔고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걸 계속 질문하면서 찾아오고 또 앞으로 이 인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찾아내죠.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또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세상,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 방법을 우린 어제 보았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왔다고 치자.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 복음서가 기록될 리가 없고요. 이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복음서를 해석한 서신서들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복음서와 서신서가 없다면 앞으로 이 종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예언서도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신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신약 성경을 본다면 가장 가운데 핵심은 바로 이 복음서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우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읽으면서 우린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더 예수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사도도 말했는데 우린 그렇게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정말 신기하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회의론자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그 인사이더였던 그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오늘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는 소외되어 있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이틀 동안 우리가 본 사람들과의 예수님의 만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죠?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친구가 내가 메시아 만났으니 가자 하고 데리고 갔어요. 초청을 해준 거죠. 뭐 전도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여자는 누가 와서 예수님 만나러 가자고 한 적도 없고 자기 스스로 진리를 찾고자 예수님을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만났나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걸 보면 똑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겐 이렇게, 저 사람에겐 저렇게.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예요. 우리에게는 또 소망이에요. 똑같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 맞게 예수님이 자신을 만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이 여자가 처하여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요한복음의 문맥상 보면 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계셨고, 그리고 니고데모를 3장에서 만나셨고, 그리고 4장에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짚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 유대는요, 이 예루살렘이 위치한 곳이에요. 거긴 남쪽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요단강이 아래로 쭉 내려오고 밑에 사해가 있죠. 그 사해의 왼편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 땅이 있어요. 갈릴리는 그 요단강을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그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북쪽으로 갈릴리, 남쪽으로 유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와 유대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죠. 그러면 그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그 독특한 민족성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이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곳으로 데려가고 그 땅에는 또 다른 민족들을 또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은 민족들이 섞여지는 그런 다른 민족들과 이제 서로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땅이 되었고, 그에 반해서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대로 그 민족을 지켜가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그때에 요즘 여러분이 맥체인 성경에서 읽고 계셨던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면 그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는 문제를 엄격하게 금하면서 그렇게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그 10개의 지파가 북왕국을 이루었지, 이스라엘 12개의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북왕국을 이루었지만 그렇게 섞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나머지 유다 지파만 이제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보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죠. 민족적 정체성도 잃어버렸고 신앙적 정체성도 잃어버렸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교와 달리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고 이단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잖아요. 개처럼 여기잖아요. 그렇게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관행대로 한다면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실까요? 돌아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여자 만나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고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여자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연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또 성경을 보면 이 우물가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갔을 때 그 리브가를 또 어디서 만나느냐? 우물가에서 만나고, 또 야곱이 그 삼촌 집으로 갔을 때 라헬을 또 어디서 만나느냐?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뭐 약속하고 만난 것이 아니었으니 우연히 만났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가신 것이니까 이 여자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시간 어제 기억나시죠? 그것이 또 어제의 말씀을 풀어가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나는 시간, 6절 후반부에 보면 나오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근데 이 6시는 지금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이 유대 시간 6시는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보는데, 이 시간은 정오입니다. 정오. 낮 12시예요. 낮 12시.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낮 12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이 비춰지는 그 한낮에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그 더운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다 같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밖에서 일하지 않아요. 지금도 더운 나라의 사람들은 해가 가장 뜨겁게 쬐는 그 오후는 밖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도 보면 저녁이 되어서 여자들이 물 길러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저녁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아침 일찍 덥지 않을 때 나와서 그날 필요한 물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이 한낮 12시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올까요? 그 이유도 간단하죠. 이 여자는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이에요. 인사이더가 아니에요. 아웃사이더예요. 철저한 아웃사이더예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 틈으로, 사람들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철저히 따돌림을 받고 있는 외부인이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고향, 같은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외부인이에요. 소외받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예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오면 어쨌든 얼굴 봐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 싫고, 그리고 또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또 자기에 대해서 뒷담화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없는 시간, 차라리 뜨거운 햇빛과 더운 한낮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뜨거운 눈초리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도, 그 마음이 당하는 고통보다도 그냥 내 몸이 좀 힘들더라도 이게 더 낫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아마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우물이 있고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여자가 물을 뜨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상태는 지금 보면 몹시 피곤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 이제 피곤하고 목이 마른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물을 기를 어떠한 도구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이 목마르다고 해서 그 기적을 일으켜서 물을 내서 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릇을 가지고, 물동이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그죠? 예수님이 여기서 물 좀 달라, 우리 성경에 보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써 있는데 마치 왕이 신하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이건 그냥 성경 번역상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예수님이 아주 겸손한 자세로 낮은 모습으로 저에게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건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죠? 그 당시 인습에 따르면 경건한 유대인 남자는 이 여자에게 말을 걸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그러니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특히 예수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 남자였으니까 이 경건한 남자가 그 낮에 그 여자에게, 어느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다. 오늘날이야 자연스럽지만 이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웬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근데 이 남자를 보니까 또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또 참 그 희한한 대화를 이렇게 해 나가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너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뭐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여기 생수라고 표현이 나와요. 살아있는 물. 그 살아있는 물을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한테 주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우물에서 먹고 살아왔는데 그러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만 놓고 쭉 읽어봤을 때 대화가 참 이상해요. 그죠? 일상의 대화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 여자의 현실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대낮, 이 정오에 매일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 이 현실. 이 여자는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 이 여자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단어 바로 생수죠. 살아있는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할 살아있는 물. 그 물을 내가 얻으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여자의 본심이 나오죠. 이 물 길러 나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 목소리만 이런 거 빼고 지금 영생을 주는 저 생수를 이제 주겠다 했는데 저에게 그것 좀 주십시오 하면 이제 그 예수님에게 보면 얼마나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좀 강팍한 마음으로 거절하고 뭐 이럴 줄 알았더니 야 바로 달라고 하네. 자 그러면서 딱 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놀랄 만한 일을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여자가 처하여 있는 진짜 현실이 보이십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니 이 남자는 남편은 아니지만 숫자로 치면 6번째 남자가 되는 거죠. 또 모르죠. 결혼 안 한 관계가 또 있었는지. 그럼 뭐 7번째, 8번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딱 드는 생각이 이 여자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남자를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그러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정식적 결혼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남편들 다 어디 간 겁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이혼을 했거나 죽었거나. 근데 확률적으로 뭐가 많겠어요? 결혼을 5번 했는데 결혼한 남자들이 다 죽었다. 네? 뭐 보험금을 타려고 작정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 있죠. 그 어민숙인가 뭐 그 엄여인 뭐 그런 사람처럼 뭐 보험금 타려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결혼하고 죽이고 그다음 또 결혼하고 죽이고 뭐 그런 것 아닌 이상 어떻게 5명이 줄줄이 한 20년씩 살다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무슨 보험금 제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혼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지금이야 여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소송하고 청구하고 자기가 이혼을 해버리죠. 그런데 이 시대의 여자들이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혼 증서 써주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여자는 5번이나 이혼을 당하는 사람이죠. 근데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자에게 그런 성적인 문란함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5번이나 이혼을 당했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5번 이혼했는데 6번 또 결혼하고 싶으실까요? 저 같으면 한 번 이혼했으면 안 할 것 같은데 5번이나 이혼을 당했는데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이 여자가 처한 정확한 현실입니다. 이 여자는 남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할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과부가 되면 경제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나라는 완전 다른 시대니까. 그러니 남편이 없으면 그냥 뭐 죽은 것처럼 살아야 되니 그것보다는 뭐 이런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남자들하고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 속에 있는 깊은 외로움을 결국은 이 남자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것이 이 여자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만나서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비난받고 그렇게 멸시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웃사이더로서의 삶이 쉬운 삶이었겠습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하고는 분명히 비교가 되는 삶인데, 이런 삶이 쉬웠겠어요?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 한다,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누가 먼저 떠오르냐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사람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 속에, 그 말은 마치 니고데모에게 해줘야 맞을 것 같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꼭 이 여자에게 해줘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러한 여자를 우리말로 치면 팔자가 센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이 여자를 죄인의 축에 끼워버립니다. 뭐 무슨 사고로 남편을 잃고 그래서 자식들을 홀로 키우고 무슨 그 사연 있는 그런 여자라면 우리가 그 사연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그 동정심이라도 생기겠지만, 이렇게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자를 향해서 우리는 다 1도 동정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아웃사이더 여자들 중에서 이 여자는 참 동정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여자를 만나러 오셨을까요? 여기까지. 자, 이 여자는 당시에 소외되는 사람, 아웃사이더에 속할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들을 다 가졌어요.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니까.
인종적으로도 소외당하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니까 그 당시 여자들은 다 소외를 당했고, 또 남편도 제대로 없으니까 소외당하고, 죄인으로도 대표격이 되니까 소외를 당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그러한 시각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종으로 인한 장벽,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성별로 인한 장벽, 남자냐 여자냐, 문화로 인한 장벽, 히브리 사람들이냐 헬라 사람들이냐, 도덕으로 인한 장벽, 네가 어떻게 그 남자 한 명과 그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지 어떻게 그 수많은 남자들을 바꿔가느냐, 종교적으로 인한 장벽, 이 율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이고, 그래서 이 장벽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서로를 만나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쳐놓은 이 모든 장벽들을 다 건너뛰어서 지금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이 여자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으세요. 없어요. 우린 교회에 들어올 때도 딱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다 그렇습니다. 편견을 갖고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딱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차림을 하고 오면 신실한 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어디 노숙자 같은 분이 들어오면 또 왜 우리 교회에 왔을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 벌써 거기서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교회도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부자들이 들어오면, 그 당시 초대교회도 부자들이나 귀족들이 들어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다 환대해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오든지 말든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을 꼬집으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만날 때, 특히 전도할 때 사람 가려가면서 해요. 인상이 좀 하면 난 가면 저 사람한테 욕먹을 수도 있어, 그럼 안 가고, 좀 착해 보이는 사람 있으면 또 가고, 담배 피면서 이렇게 싹 담배 연기 훅 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얌전한 사람 있으면 또 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다닌다면 이 여자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같은 그 바리새인이나 관리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도 그렇고, 심지어 더 이 사람보다 더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창녀라든지 세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실 때도 그렇고, 병이 옮을까봐 다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그 나병 환자를 만날 때도 그렇고, 어떠한 편견도 차별 없이 그 예수님은 만나세요. 게다가 그 어떠한 사람도 반갑게 대해주지 않는 이 여자를 친히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이 말을 건넨 겁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친절하게 아주 낮은 자세로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를 하고 있는 내내 예수님이 화를 내거나 하지 않으세요. 아주 부드럽게 이 여자를 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고, 이 대화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그 온유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여자는 사람 만나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사람을 만나는 게 싫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보통 언제냐면, 기질적으로 나는 내향적이어서 사람 만나는 게 힘듭니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사람을 대하고 싶지 않은, 어떠한 생명체를 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우리의 인생 중에 찾아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예요. 영혼의 생명이 고갈되어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면 내 에너지가 거기 빨리거든요. 근데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은
사람을 만나서 뭘 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냥 혼자. 그런데 주변에 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또 이런 상태에 있으면 또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적들처럼 보여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비난할까? 뭐 이런 것들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도 그러한 사회에서의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면 이 여자도 분명 요즘 같은 우리 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이라든지 이런 장애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트라우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대화를 계속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도 사람으로 오신 이유예요. 신이라면 이런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니 그런 신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로마의 귀족이나 뭐 왕족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만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봤던 것처럼 이 마리아가 외도를 해서 낳은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처럼 태어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나사렛 출신으로 그렇게 오시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벌써 출신부터. 왜 그렇게 오셨을까? 좀 그래도 번듯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오셨으면 더 편하고 사람들의 대접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만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될 모든 고통들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여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로마의 귀족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족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세리와 창녀들 같은 여자들, 그 세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즉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도 무슨 부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권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들이 서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리로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의 자리로 오신 것이고 이 여인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있을 때,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여자를 돌아보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이 이 여자에게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여자를 찾아오셔서 따스한 말로 그 여자에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 누구도 만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영혼의 생명을 잃어서 힘이 없는 에너지가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을 때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을 때, 나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을 때,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내가 철저하게 소외되어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혼자 어둠에 처하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어두운 현실의 벽에 처박혀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따스하게 이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다고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물이 너 혼자 마실 게 아니라 지금 너하고 살고 있는 그 6번째 남자도 불쌍하니 그 남편도 좀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여자가 붙들고 있는 현실의 돌파구였어요. 이 여자만이 갖고 있는 자신의 사랑법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살아가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이 여자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여자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누가? 남편이. 예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린 이 여자를 동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여기에 왔잖아요. 잃어버린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렇다고 하여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문제, 반드시 짚고 가셔야 할 문제, 바로 죄의 문제예요. 너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는 남편 복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남편 복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문제란다.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 얘기를 하고 생수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남편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주제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너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물을 먹기 위해서는 네가 그 전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단다. 네가 그동안 그 생수를 먹기 위해서 네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을 너가 깨달아야 한단다. 그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면 이 여자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았던 거죠?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소용이 없었어요. 더 큰 불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 결혼할 때, 첫 남편을 만날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자기의 인생을 생각했겠어요? 그래도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해서 또 버림받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6번째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신부들이 그러는 것처럼 다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의 벽, 현실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지금까지 살아와도 이 여자는 끝내버릴 수 없는 것이 남자였어요. 왜? 다음번 남자에게 기대를 또 거는 거죠. 내가 이 남자를 통해서 내 인생을 또 바꿔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다음번 남자라고 해서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 남자가 이 여자의 소유물입니까? 오히려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지배하고 나는 그를 섬겨야 하는 그 지배당하는 자리로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목회 초기에 만났던 셀리는 미인으로 태어난 게 불운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그녀는 신체적 매력으로 힘을 휘두를 수 있음을 알았다. 처음에는 셀리 쪽에서 남을 조종했지만 결국은 남에게 조종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아무 남자하고든 사랑에 빠져 있지 않으면 자신이 무력한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 결코 홀로 있지 못했다. 그 결과 셀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과도 관계를 유지했다.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이 여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얼마나 남자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뒤로 갈수록 이제 이 남자들 그 누구라도 없으면 자기는 살아있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지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지고 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 여자는 지금 6번째 남자까지 만나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애정을 이 남자에게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노예가 된 거예요. 사랑의 노예. 사랑을 쫓아다니다가 노예가 된 거예요. 이 사랑의 노예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그 우물가에서 라헬이 그 양떼들을 몰고 이렇게 딱 오는데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아마 그냥 오지 않았을 거예요. 뒤에 빛을 뿜으면서 왔을 겁니다. 하얀 빛이 나고 오로지 라헬만 딱 비춰지면서, 그러면서 이 야곱의 눈이 확 뜨이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라헬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이 야곱이 뭐라 그래요?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왜 7년일까요? 이 7년 동안의 품삯을 안 받고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라헬을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7년 동안 일을 해서 받은 품삯은 보통 결혼을 할 때 신부를 데려올 때 주는 지참금의 4배 이상의 돈이에요. 그럼 지금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받은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남들을 잘 속이고 약삭빠른 야곱이 왜 이 삼촌에게 사기를 당할까요? 이유는 뭘까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러잖아요. 7년이 됐는데 그냥 뭐 7일 정도 지나간 것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사랑의 눈이 먼 거예요. 그게 무슨 상태냐면 중독된 상태예요. 뭐 어디 술에 중독됐거나 약에 중독됐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랑에 중독이 돼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7년을 보내고 드디어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레아였던 거예요. 그때 야곱의 심정은.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야곱에게는 보세요, 지금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죠.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장자로 태어나지 않고 동생이고 둘째로 태어났단 말이죠. 지금은 뭐 막내가 굉장히 예쁨도 받고 그렇지만 이 당시는 모든 것이 장자에게 주어져요. 모든 것을 다 장자에게 줘요. 뭐 둘째, 셋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서도 이 사람은 나고자처럼 느끼죠. 그래서 속이고 복을 받았지만 형한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죠. 그렇게 도망쳐 나왔는데 그때 만난 게 라헬이거든요. 이 야곱에게는 라헬은 그냥 여자가 아니라 구세주예요.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자예요. 이 라헬이.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구세주로 삼은 그 라헬을 이제는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눈을 뜨니까 레아고요. 그러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라헬을 못 잡았네 하고 또 라헬을 잡기 위해서 또 하루를 보냈는데 또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면 또 레아고요. 그건 거예요. 그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생수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눈 떠보면 아닌 거예요. 또 뭔가에 홀려가지고 그걸 붙잡으면서 노력하면서 살아서 겨우 잡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눈 떠보면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데, 그런데 그걸 또 못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에게 그 모든 것을 바쳤다면, 또 우리 남자들은 남자에게 뭐 바치는 게 아니니까 여자라고 바꿀 수 있겠죠. 야곱처럼. 아니면 돈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권력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자신의 성취, 성공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세상의 문화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아들, 내 딸일 수도 있어요. 그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너의 남편이 누구냐 불러와라. 그걸 지금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죄의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부패한 본성 자체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예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에요. 우상 공장. 그 우상을 계속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희미한 그리움으로 계속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요,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또 대상은 바뀌어가요. 보통 보면. 그래서 10대, 20대 때는 무슨 로맨틱한 연애를 꿈꾸면서 내가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런 꿈을 꾸면서 살지만 그게 60대, 70대 된 사람들도 그걸 우상으로 붙들고 살아갑니까? 바뀌잖아요. 바뀐다고 해서 내가 우상을 버린 게 아니라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바뀌지만 현실은 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서 이 부분을 건너뛸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제 물을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거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남편이 무엇이냐? 너의 남편이 무엇이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너 남편 데려와라 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어제 니고데모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 뜨끔하는 것처럼 이 여자는 아마 100배 1000배 더 뜨끔했을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토록 숨기고 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있는 이 자신의 치부가 바로 거기서 드러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으니까 얼마나 더 뜨끔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여자의 사정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에 관해서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왜? 사람들의 속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 나다나엘도 알고 계셨고 니고데모도 알고 계셨고 이 사마리아 여자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대충 넘어가려고 한 거였죠.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 물을 기르러 온 여자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자에게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고 생수,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생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 생수는 바로 뒤이어 말하고 있는 그 영생을 뜻하는 그 은유적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갈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깊은 갈증을 모릅니다. 뭐 살면서 갈증을 겪어보기는 합니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경험은 해보지만, 그런데 뭐 지금 제 옆에도 바로 물이 이렇게 있고, 뭐 조금만 저기 나가면 바로 수도꼭지 틀면 물이 바로 나오고, 한 몇 걸음 더 나가서 저기 냉장고 열어보면 시원한 음료들이 꽉 차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갈증을 깊이 느껴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을 생각해 본다면 그 사막과 인접하여 있는 이 광야에서의 물이 없다는 것은 곧바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 이 여자에게 있어서 물 기르러 나오는 건 정말 죽도록 싫은 일이지만 이걸 그만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물이 없으면 자기는 바로 죽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너에게 네 물이 너의 인생에 있어 필요한 것처럼 그보다 더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살아있는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물은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정도의 물이 아니라, 즉 지금 막 물이 없어서 며칠째 물을 못 먹어서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물을 한 모금 딱 마셨을 때 생명이 다시 한번 그 솟아나는 그러한 정도의 물이 아니라
이제 이 물은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그런 물인 거예요. 만족을 주는 물. 그런데 이 물은 외부의 조건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자신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고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칭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오늘 예수 만나고 뭐 회개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외형적인 회개.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결정을 하고 다시 뭐 순결한 여자로 살겠다고 뭐 그렇게 뭐 율법을 지키겠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여자가 이 타는 듯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물은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물인데, 영혼의 갈증에 만족을 주는 물인데, 그건 영혼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물이에요. 그리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정도로 심각하게 목마르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내 영혼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모든 인생은 나는 다 만족스럽다, 나는 다 너무 행복하다, 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번번이 어려운 일이 닥치고요, 힘든 일이 닥쳐요. 지금은 알 수 없는 어떠한 일이 또 닥칠 겁니다. 작년에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면 이제 그 일을 딱 끊어버리고 새롭게 살아야지 하는데, 새해가 됐지만 달력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의 힘든 일은 계속되고 있고 작년보다 더 어려운 일이 지금 줄줄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지나간다는 것이지,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만 지나가면 그러면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선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상황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기에서요, 회피하면 안 돼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물을, 이 생수를, 이 영생을 어떻게 주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자, 6절, 4장 6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그렇죠.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피곤해서 그대로 앉으셨어요. 오랜 여행을 하다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다가 정말 서 있을 힘도 없이 그렇게 쭉 지쳐서 저기 의자 하나 발견하고 푹석하고 앉는, 덥석 앉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러 오실 때 이렇게 피곤하심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뭘 달라고 하신 거죠?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왜요? 피곤하니까, 목이 마르시니까. 목이 마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르시다는 것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이에요.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건 무슨 장면일까요? 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그 모습과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르다라고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분은 누구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잖아요. 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죠.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자주 불평했던 게 있죠. 뭐였나요? 물이 없어서 불평했어요. 그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을 먹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분이에요. 그런 분이신데 물을 창조하시고 물을 내시고 물로 심판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시고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을 내가 준다. 그 물은 솟아나는 물이다라고 하시는 그분이신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반석을 치고 물이 나게 하는 것처럼 그 물이 나게 해서 마름을 해결하실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자신의 몸 안에서 갈증 자체가 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이 양옆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누군가 물을 갖다 주지 않으면 마실 수도 없죠. 그 높이 매달려 계시니. 그러니 그 천에다가 물을 찍어서 이렇게 높이 장대에다 매달아 주지 않는 이상은 그 물을 맛볼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처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러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세요. 왜 그러십니까? 물이 없어서 목마르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을 끌어서 골고다 언덕에 물을 충만하게 내실 수도 있는 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그의 인성을 따라서 그의 사람됨을 따라서 목마름을 겪으시면서 실제로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그냥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목마름을 겪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물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때 예수님이 물을 받아 먹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른 채로 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건 단순한 육체적 갈증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육체의 목마름을 넘어서서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시는 그 갈증, 그 영혼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 갈증을 누리신 그 갈증을 겪고 계신 거예요. 그걸 겪으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물을 우리 속에 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죽으십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마른 상태로 살 것이고 영원히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질문을 해결한 사람들, 바로 이 여자,
그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너가 5명이나 있었는데 그래 지금 있는 남자도 너 남편이 아니지 라는 말을 하니까 이 여자는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특별한 분이구나,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또 그 부분을 또 건너뛰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한다고 하고 당신들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뭐가 맞습니까? 뭐 이런 그 신학적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뭐 짜증을 내거나 너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서 네 남편이나 데려와 그러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답을 다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신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이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정체가 뭔지 이 여자에게 딱 밝히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서 이 대화가 끝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대화가 나오진 않아요. 26절이 거기서 끝이에요. 어찌 보면 이 대화는 굉장히 밋밋합니다. 뭐 특별한 것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기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특별한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 여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죠. 28절. 4장 28절. 자, 읽어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물을 떠오러 지금 물동이를 들고 왔는데 이걸 버려두고 지금 어디로 가요?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이것이 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일까요? 그동안 이 여자는 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 동네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장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과 지금도 부끄러운 현재의 모습을 갖고 이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욕먹는 게 싫어서 그렇게 숨기면서 살아왔던 자신이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가기 시작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29절. 자,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전 이 4장에서 이 부분이 가장 심장을 뛰게 하는 부분이에요. 뭡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뭔가 느껴지십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 표정이.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게 뭡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이 여자에게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지. 이게 그동안 이 여자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수를 위해서 그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였는데 그걸 나에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 이걸 밝히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기 싫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사람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하신 그 사람, 즉 당신들도 알지만 내가 이 남편을 다 바꾸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걸 나에게 말한 이분을 와서 보세요. 자기 스스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감추고 숨기고 싶었던 그 자신만의 은밀한 죄를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죄악투성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걸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예요. 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했지만 니고데모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건 어느 문맥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 가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에 이 니고데모도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게 대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죄수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죄수를 총독에게 찾아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용기를 가지고 할 만한 일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인데,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이런 일 했다가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십상이잖아요. 어제 밤에 갔던 이유도 그런 오해받지 않으려고 밤에 간 거였는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니고데모에게도요. 이제 밤에 찾아갔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 보십시오. 니고데모, 이 사람은 인사이더였고, 사마리아 여자,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였지만, 그래서 두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좀 다른 결의 삶을 살기는 하였지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결국 동일한 사람이에요. 무엇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영원한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관심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인사이더는 더 인사이더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웃사이더는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더 피하고 숨고 그러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할지언정 난 예수를 찾는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할지언정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를 나는 전한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인사이더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철저한 아웃사이더일 수도 있어요. 그 둘을 동전의 양면처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사이더가 되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 때문에 막 기뻐서 우쭐대다가 그 교만함,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가 또 이제 어느 부분에 가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하면은 또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어디 굴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그런 아웃사이더가 됐다가 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주님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매력도 줄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는 이런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이고,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목마름을 그 십자가에서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이들을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이들을 이 자리로, 이들이 있는 그 자리로 와주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들을 이해해 주신 거죠.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니고데모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시죠. 고치게 하시죠.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 속에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나를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이 교만한 자기 만족, 이걸 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자신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전도의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낮아져도 돼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돼요. 사람들에게 물시를 받아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낮아져도 돼요. 그래서 뭐 우물쭈물하면서 동네로 가서 저 사람 만나볼까 이럴까 그게 아니라 곧바로 동네 속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자존감을 높여가려고 하는 세상의 시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으로 인해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인권이 성장하고 인권 얘기를 해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접한다는 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곧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잖아요. 그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이 엑소시아 권세. 이거는 그냥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영국이나 그런데 그 왕이 그냥 상징적 존재로 존재하고 어떠한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권세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권세는요. 차가 지나가는데 교통신호를 어기면서 지나가는 차가 있다고 쳐봐요. 나한테 위협을 하고. 그러면 손을 딱 들고 이리 서. 그러면 차가 섭니까? 그건 뭐죠? 나한테는 권세가 없거든요. 그러나 경찰이라고 해보세요. 교통경찰. 경찰이 딱 서라고 하면 서잖아요. 그런 게 권세거든요. 그게 권위고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혈통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이건 피예요. 피로 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피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혈통으로 번역을 했는데 혈통이라고 본다면 그 피가 이어지는 그 혈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혈통으로 본다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여자거든요. 혈통에서 벌써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이런 피로도 볼 수 있죠. 그 제사에서, 구약의 제사에서 그 짐승들을 바칠 때 흘리는 그 피, 그런 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피로도 아니다. 자, 육정으로, 이 육정이라고 하는 말은 몸입니다. 몸, 사르크스, 몸. 살코기 몸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영과 반대되는 우리 그 몸도 아니다. 또 사람의 뜻도 아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낳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때는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실제적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저 그 현실의 벽에 치여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불행한 건 그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세상을 탓하고 현실을 탓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질문만 쏟아놓는 거죠. 그러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생명이 났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속에 있죠. 그냥 산소호흡기 끼고 겨우 심장 박동 체크하는 그 생명이 아니라 팔팔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그럼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동안 어려움 투성이었던 이 현실이 갑자기 좋은 일들만 바뀌는 그런 현실로 바뀌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까 이 설교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고하고 목마른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 생명이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러면 손가락의 목적은 뭡니까? 내 손가락이 얼마나 예쁜지 보십시오. 그걸 가리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만난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살아갈 시간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깊이 만나시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만나는 게 아니라 내 깊이 정말 내 골수에까지 사무치도록 예수를 깊이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인생을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